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복된 이 모습, 삶의 아름다운 행적들을 돌아보는 굿뉴스 파노라마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담기로 원하는 우리들이 제자된 우리들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피는 시간을 갖네요. 그저 요즘 제게는 늘 살아있다는 사실이 행복하고 기쁘지만 특별히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제자된 삶의 사역들을 이렇게 저렇게 나누고 교통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성도님들께서는 아이고 목사님 좀 어떻게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함께 하시면 어떨까 이 말씀을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제자 사역은 아시는 바대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피택하실 때 정말 주님이 그들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피택하기도 하셨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이 그립고 주님이 정말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분들이 마음으로 그 소원을 주님께 아랜다면 저는 주님께서 얼마든지 이렇게 이 자리가 우리들이 나누는 이 고백의 장이 넉넉히 그럴 만한 충분한 자리가 된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걸음 또한 이렇게 이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 이런 신념과 확신을 가지면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오늘날 여러분들과 같이 어려움에 있는 우리들이 어려운 삶이죠. 어떤 이들에게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은 어려운 삶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은 이 복음적인 삶이 훨씬 더 쉬운 삶이죠. 이런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는 이런 삶들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때 정말 예수님의 행적을 담기 위해서 제자 사역에 그것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프라인에서 모여라 가라 하지 않고 잠시 시간만 내면 한 자리에 앉아서 한 주일 동안 살아간 힘을 얻고 또 삶의 방편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시간을 갖는다면 그 또한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들 이야기할 때 야낙네들의 그 팔자는 뒤웅박 같은 신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혼한 이 부인들은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박이 어떻게 해요? 이게 안전하지 않잖아요. 이렇게도 금방 엎어지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깨지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여인의 이런 운명이 남자 손에 달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여인 아닙니까? 예수님의 여인.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섬긴다 그러면 우리의 팔자는 여러분 세상의 말로는 뒤움박 팔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팔자는 견고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견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팔자는 견고한 팔자라는 걸 명심해 주시면서 지난 시간 저는 위대한 2등의 사람 요한을 좀 돌아봤어요. 정말 저희가 요한을 생각하면 한 인생으로서 요한을 생각하면 막 좀 슬픔이 있습니다. 어떤 슬픔이냐면 그분의 그 삶과 이런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런 인물,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 인물이 성경에 유일하게 예언적 실존으로 등장한 인물이었는데 그 말로를 그렇게 정말 비참한 말로를 순교자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걸 보면서 비참하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안목으로 위대한 이인자로서 그렇게 순교의 일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슬픔의 사람. 이제 또 그분의 행적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만 그런 이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들이 가야 될 삶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이 숙연해지는 걸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요한의 삶도 문득문득 이렇게 문득문득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높고자 하는 마음속이나 생각 속에 벌쩍 일어나고는 그런 교만이나 아니면 거만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를 때 그것들을 누르고 또 짓누를 수 있는 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위대한 2등이었기 때문에 요한이야말로 위대한 2등이었다, 인생 중에서 2등이었다 이랬지만 실제 위대한 그 2등만이 아니라 더 위대한 1등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인가? 빌립보 2장 6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했나? 그는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 하나님과 근본으로는 하나님과 한병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될 걸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으로 오고 사람으로 말할 수도 없는 주님의 겸비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셨죠. 우주의 주인이요 창조셨지만은 이 땅에 와서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그런 고난을 겪는, 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위대한 1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 시간에 위대한 2등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의 이 겸손과 그분의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오묘입니다. 우리가 닮기를 원하지만 그야말로 그 너무나 먼 거리가 있는 것을 이해하면서 요한의 삶, 침례 요한이란 정말 위대한 2등이다.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분의 삶을 닮으려고 애를 써도 아깝지 않은 삶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위대한 2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번 요한의 이것만 끝이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 위대한 2등의 삶을 닮아야 되는가, 본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또 보기 위해서 오늘 저는 조금 다시 여기 마가복음을 볼게요. 지난 시간 마태, 요한 중심으로 봤으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복음이 시작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는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이 인류 역사 속에는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태어나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의 탄생에 대해서 미리 예언되어 있고, 그 인물의 탄생에 대해서 미리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된 그분이 실제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와서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진, 즉 말하자면 예언적 실존과 역사적 실존이 맞닥뜨려진 사람이 있었는가? 대단히 중요하죠. 이런 존재가 있었는지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 오로지 두 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은 누구냐? 메시아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행적을 얘기할 때는 메시아라고 말할 때는 예언적 실존이다. 메시아에 대한 것은 신약 성경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무수히 많은 성경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는 신약 성경 속에는 실제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즉 예언적 실존이 실제로 오셨으니까 역사적 실존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은 이 지구상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는 팩트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 속에도 있고 역사적으로도 실존된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실존적 예수님을 말할 때는 예언된 것이고 역사적인 실존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 더 있어요. 경험적 실존이다. 즉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좀 이렇게 우리들 각자 그 예언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는 주관적 개념이고 이 예언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다 주관적 개념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실존이라는 말은 전혀 객관적이죠. 역사적으로 사실이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은 주관적으로 어떤 실존이 있느냐? 경험적 실존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은 어떡하세요? 함께 머무시긴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역사적이고 예언적인 예수님을 역사적 실존으로 영접하고 믿어드렸더니 이제부터는 현실적으로 지금 내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과 나의 삶에서 경험되고 있는 실존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합동돼야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온전합니다. 이게 기독신앙의 실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용어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생소한 용어일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미리부터 옛날부터 수천 년 전부터 오실 거라고 예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예언이 돼 있는 실제적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언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분 진짜 오셨더라 이거예요. 역사적으로도 팩트 사실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000여 년 전에 그렇게 오신 분이지만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믿었더니 지금 어디 계셔요? 나하고 같이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현재하는 현실적으로 경험되는 경험적 실존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냥 예언과 역사 속의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경험해야지만 실제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근데 객관적인 예수님만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교인일 수 있어요. 교인. 그러나 경험적 예수님,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경험적 예수님이 나를 경험케 하고 거듭나게 하는 경험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하심에 내가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역사상 그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예언된 실존이며 역사적 실존. 그게 바로 여러분 알고 있는 지난 시간부터 봐온 침례 요한입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읽었잖아요. 마가복음에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하겠느냐면 여기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전파하더라.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과거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야. 그들에겐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겠는가? 그분이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은 단순히 그냥 느닷없이 어디서 태어나고 느닷없이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이미 예언된 분이다 이거죠. 근데 그 예언이 누가 예언을 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네. 여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소리란 말은 어떤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 속에는 마가복음 1장 3절과 여기 4절 속에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미 예언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이 땅에 왔던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역사적 실존, 예언적 실존이면서 역사적 실존이다. 유일합니다. 성경 속에 오겠다고 예언된 하나님이 아닌, 즉 메시아가 아닌 유일한 인물이 있다면 그는 침례 요한입니다.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 40장 여기 3절에 보면은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높은 데를 놔두고 낮은 데를 돋우면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한 인물에 대한 탄생의 얘기가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예언적 실존입니다. 그랬더니 실제 여기에 어제 지난 시간 읽었습니다마는 여기 마태복음 여기 3장에도 나오고 또 여기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고 또 여기 마태복음 11장에도 요한복음 1장부터 3장에 계속해서 요한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전부 다 이분들이 뭐라고 말해요? 요한한테 가서 당신 누구? 그랬더니 나는 누구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언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바로 그 인물이 누구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러 왔다. 자신의 사명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예언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존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내가 이것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내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사실이 됩니까? 아니 누가 와가지고 내가 말이야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야 이렇게 아무라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말이야. 그러나 그거를 누가 인정해줘?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인정을 누가 해줬느냐? 예수님이 인정을 하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한 가지 있어요. 말라기 하나님 말씀 4장 5절로 6절에 보면 또 때가 이르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무슨 일이 있겠다 그랬는가 하면 이게 아비의 선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미 과거 얘기죠. 말라기 선지자 이전에 엘리야가 있었으니까 옛날에 있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거를 예언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물어봤죠.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물어봤는가 하면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나 그리스도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여기 1장 22절에 여기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렇게 21절 요한복음 1장 21절에 그러면 너 엘리야냐 물어봤더니 이거 뭐라냐면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이상하죠? 그러면서 요한은 자신한테 나는 이사야가 얘기한 예언의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마치 여기 이사야가 말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둘같이 되어 있지만 둘 같은 되어 있지만은 요한은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누구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요한은 뭐 엘리야가 아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또 이 광야의 요한이 이렇게 되기 전에 탄생하기 직전에도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장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천사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한테 이야기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누가복음 1장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데 지금 사가랴한테 아들 낳을 거라 일러주면서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앞서가서 아비의 맘 사이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을 여기다 적용한 거예요. 누가? 천사가 직접.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사람이란 사실을 몰랐지만 실제 사명은 그 사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거라고는 그 일과 사명을 얘기했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사야는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어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 이 두 가지 예언이 하나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브리엘 천사가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12절부터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기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의 때까지인데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바로 누구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만 왔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리라고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라는 것을 누가? 예수님이 직접 컨펌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은 실제 누구냐면 이미 인류 가운데서 유일하게 성경에 올 거라고 예언된 누구예요? 예언된 이렇게 사람이라는 거죠. 예언된 사람이고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명도 예언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앞에 와서 그런 일을 할 사람이라는 것으로 왔던 내 앞에 올 사람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엘리야로 대접 안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을 침례 요한을 엘리야로 인정 안 했단 말은 자기를 뭐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 안 한다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하튼 여기 침례 요한은 그렇게 이미 예언되고 작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돼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소리는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이 내는 음성의 이게 소리 아닙니까?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앞에 혼자 가서 분연히 가가지고 주님께로 올리는 그 이 기별을 외쳤습니다. 무슨 기별이에요? 주님이 앞서가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누구다?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제자들한테도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처음에 여기 31절부터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한 유대의 종파가 있어가지고
경건을 위해서 뭐 침례를 많이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답한다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준 거는 메시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침례를 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결국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요한의 침례는 뭐 SNF판하고는 소위 그들이 뭐 경건을 위해서 뭐 이렇게 뭐 규례대로 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 예언은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침례 요한은 자기가 침례를 준 거라는 거죠. 즉 요한이 침례를 베풀어야지만 메시아가 올 때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또 증거에 가로되 1장 32절 내가 보매 성령 요한복음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맞죠? 요한이 침례를 준 것도 너 가서 침례를 줘라는 명령을 따라온 거예요. SNF파의 규례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성령이 나오에 그가 뭐라 했냐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머물거를 보걸랑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자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러준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 걸 보고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유대 메시아의 왕국이 가져올 걸로 알았지만 침례 요한은 그리 안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메시아를 덮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초림은 구속을 내오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우리를 구속주로 오셨다. 메시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정하게 하는 바로 그 역사가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저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할 거라 이랬잖아요. 요한은 말이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참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여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이렇게 가졌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기를 가졌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자기 이모가 아기 가져가지고 산속에 숨어 있으니까 이모를 찾아가요. 그 이모를 찾아갔는데 여기 뭐라 하겠느냐면 이렇게 나오네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드러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아이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중에 대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44절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여러분, 여인이 자녀를 잉태하면 6개월이면은 이 엄마 이 모태에서 이 모든 형상이 다 갖춰져 있겠죠. 작지만 완성은 안 됐지만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마리아가 와가지고 그 엘리사벳에게 이모님 하고 이렇게 이모 이렇게 문안을 할 때 침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 그 아직 잉태되어 있는 핏덩어리도 나오지도 않고 생명에 지금 완성도 안 된 그 또리가 발길질을 하면서 성령이 충만했다. 이야. 그러니까 말라기의 예언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었다 이 말은 곧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일을 했다 그러는 이 말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역사적 예언되어 있던 한 인물이 역사적 실존으로 왔던 인류 가운데 그렇게 했던 사람은 무슨 사명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할 때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다 이 말이죠. 자,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잔잔한 이 기쁨과 흥분이 있습니다. 왜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인 줄 몰랐을까? 그게 뭐냐? 성령이 충만했다는 사실이 자기 입으로 내가 엘리야의 심령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어떠한 거예요? 구체적인 거였죠. 나는 말이야 엘리야로 왔어, 엘리야로 왔어 이렇게 말 안 해도
요한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분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심령으로 왔다는 걸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적 실존과 역사적 실존이 이렇게 침례 요한에서 맞닥뜨려졌는데 이 맞닥뜨린 이 사건이 요한에게서 끝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부분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 분명히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5절에 말할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이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이라 그러면 우리는 언제를 말하죠? 우리는 언제 말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말할 때 구약적 의미로 말하면 항상 재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학계나 하박국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 성전을 막 짓고 할까 막 학계 선지자도 옛날 봤던 성전이 영광이 컸는데 이게 뭐 지금 스룹바벨의 성전을 이렇게 영광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학계한테 그럽니다. 너 이전 영광 봤니? 크고 좋다고? 천만에. 지금 본 게 초라하지만 만국의 영광이 이전에 임하는 걸 네가 볼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님 초림을 말한 거잖아요. 그 초라한 것 같지만 거기에 우주의 주인이 임하실 거다. 이 말을 한 거죠. 그것처럼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그 일이 있겠다고 했는데 그 일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증거할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침례 요한에게 다 집중돼서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라기의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이 있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막 초계같이 불러서 할 때 언제예요? 재림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광야에 외치는 자리의 소리에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한다는 이 일도 역시 예수님의 초림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디에게도 재림에게도 이렇게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사야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니엘 선지자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다니엘 선지자는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이상한 말을 우리들한테 합니다. 다니엘 11장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44절에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번민케 함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북에서 오는 뭐가 있다고요? 소문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동북에서 소문이 온다는 말은 동북이라고 하는 말은 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동쪽은 이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는 것. 그래서 왜 계시록에도 보면 해 지는 곳으로부터 이렇게 인치는 천사가 나오잖아요. 동쪽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것. 그러면 북쪽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동북으로부터 온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사자들이 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대로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여기 마지막 때에 죄에 물든 바벨론을 향해서 또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마지막 때에 이 죄에 찌들은 이런 모든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번민하게 한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더라.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4절에 무슨 말이냐?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에서 벗어날 때도 여기 이 고레스 임금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도 이사야 선지자는 49장에 북방왕 동북에서 사람이 오는 고레스에 오는 것을 이렇게 북방에서 사람을 끌어오고 동쪽에서 끌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한다고 나오거든요.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에서는 18장에 문에서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렇게 돼. 바벨론의 멸망을 외치면서 내 백성아 나와라. 이 말을 다니엘은 뭐라고 말했느냐?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온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약간의 비약같이 여러분 들리시겠습니다만 바벨론의 패망 때 있었던 성경적 용어와 계시록에 말하는 영적 바벨론의 패망할 때 성경적 용어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말한 소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한 사람이 내는 거지만 여기 소문은 한 사람이 내는 게 아니죠. 여럿이 같이 내는 거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 따져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엘리야의 사명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 아까 11장에 11절에 예수님이 사람에서 난 자는 누구 중에도 다 요한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요한이 누구냐? 바로 그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던 누구다? 엘리야다, 요한이. 그러나 당신들이 그를 임의로 대조하고 영접치 않았다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맡겨주냐면, 이제는 이게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누구로 온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온 거예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는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을 증거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뭘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저가 바로 구속주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증인의 사명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우리들에게 맡겼다 이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44절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위로부터 능력이 옮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 예수님의 증거를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뭡니까? 예수의 증거가 천국복음 아니에요? 생명의 복음, 용서의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 예수의 증거 아닙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이 기별이 증거되리니, 누가 이걸 증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제자들을 가진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14장의 12절에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는 인내가 필요하다. 계시록 12장 17절,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사단이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더라. 여기 다니엘서는 무엇이든지 죽이려고 하더라. 똑같은 얘기.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시 마지막 때도 나타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뭐가 와요? 끝이 온다고요. 그러면 그 끝날에 누구예요? 예수님 다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미 이번은 뭐로 본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게 반대로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거잖아요. 이 기별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마지막 때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증거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들이 마지막 말세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근데 마치 초림 때 침례 요한이 엘리야입니까? 아니요.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무슨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는 그때 예언된 그 사람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고 주님의 증거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증거할 때 요한계시록 18장 1절 온 땅을 환하게 하는 큰 권세를 가지고 땅을 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서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는 그들은 뭐가 되는 거?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땅끝까지 이르는 예수의 증인들이 도처에 나오니까 동북에서 이르러오는 뭐가 됩니까? 소문이 될 수 있다. 제가 오늘 막 신이 나서 이 말씀을 좀 힘을 들여서 드리는 이유는 침례 요한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께 사람들을 성령 충만히 인도하면서도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과자 소리일 뿐이야. 소리란 말은 뭐예요? 주체가 없는 소리는 없지만 나는 소리만 남기고 나는 사라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침례받고 등장하니까 요한은 그냥 fade out,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도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똑같은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뭐라? 여기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다니엘은 바로 동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동북에서는 소문이 있다. 그 소문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래서 다시 오시는 보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기별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누구예요? 엘리야의 사명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동일하게. 그러나 그들은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물어보면 No,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단순히 뭐예요? 예수의 증거를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저 전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소리가 돼야 합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광야에서 외치는 사의 소리란 말은 하나님의
이사야가 뭐라 했습니까? 40장 4절에 내가 내 사자를 내게 앞서 보내니.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사자를 보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동북에서 오는 사람이 되는 거죠. 참, 정말 이 성경의 이 이해와 예언들이 참으로 놀랍고 절묘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네요. 이 정말 이 절묘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등장하는 사건이나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동북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는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고레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이 계시록에는 해 돋는 데서부터는 여호와의 사자들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여기 이사야가 이 40장에 말씀 주셨거든요. 뭐라고 주셨느냐면 그냥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렇게 될 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배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됐을 때 성경은 내가 너를 그렇게 보내서 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말하는 자리여 소리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41장에 2절에 이렇게 됐어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렇게 하며 열국으로 그 앞에 굴박하게 할 거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서 나오겠냐. 이게 누구냐면 고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어디서 바벨론에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왔다, 동북에서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자를 불렀다, 보내셨다는 얘기거든요. 동북에서 오는 사자 소문은 바로 하나님의 이 기별을 받은 성령이 충만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기별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임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걸 알아보면서 침례 요한의 얘기를 제가 한 번만 드리고 마치기가 너무 아쉽고 또 그건 그럴 수가 없는 중요한 이야기고 오늘 우리들에게 직결되는 사명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좀 오늘 좀 깊이 다뤄봤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를 동북에서 이를 오는 소문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는, 즉 인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기별을 대신 증거하고 전달해야 될 증인으로서 동북에서 오는 소문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모두를 역사적으로도 지금 너무나 가까운데 이미 예언된 실존이요 역사적 실존이 침례 요한 때 이루어졌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예언된 실존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역사적으로 이루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가 누구냐?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된다는, 역사적 실존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동북에서 오는 소리의 소문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 모두를 이 소문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